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에는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언제나 있기 마련이지만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누구든지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라도 죄짓게 만드는 그 사람은 차라리 자기 목에 맷돌을 달고 스스로 바다에 빠져 죽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삼가 정신을 차려라.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그를 책망하고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해 주어라. 그 형제가 하루에 7번이나 내게 죄를 짓고 그때마다 내게 나아와서 내가 잘못했소 하고 회개하면 그를 지체 없이 용서해 주어라. 사도들이 주께 말했다. 주님, 저희의 믿음을 키워주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 저 바다에 심겨져라 하고 명령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 중에 누군가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돌보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일하다가 들에서 돌아오면 어서 이리 와서 식탁에 앉아 밥부터 먹어라 하고 챙겨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너희는 그 종에게 주인의 식사를 먼저 준비하게 하고 또 주인에게 시중 들게 한 다음 그러고 나서 너도 먹고 마셔라 하고 허락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종이 고분고분 주인의 말을 잘 듣는다고 해서 주인은 특별히 그 종에게 고마워하지도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다. 너희도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다 따른 다음에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저희는 다만 보잘것없는 종일 따름입니다. 그저 종에 마땅한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예수께서는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 서서 예수께 크게 소리를 질렀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가시오. 제사장에게 가서 당신들의 몸을 보이시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모두 병이 나았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께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시기를 10사람이 깨끗하게 낫지 아니하였소?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 있소? 고침받은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내게 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이오. 그리고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자, 일어나 가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소. 하루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시작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임하지 않소. 또 보라 여기에 있다 혹은 보라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당신들 안에 있기 때문이요. 그 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언젠가 너희가 단 하루라도 인자와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때가 올 것이지만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보라 여기에 그분이 계신다 혹은 보라 저기에 그분이 계신다 하는 말이 들리더라도 너희는 나를 찾아 나서지 말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번쩍하고 순식간에 비추는 것처럼 인자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도 그처럼 순식간에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전에 인자는 먼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옛적 노아의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인자의 시대도 꼭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자기들의 세상 일에 취해서 살았다. 그런데 갑자기 홍수가 나서 그런 그들을 순식간에 다 쓸어버리지 않았더냐. 또 롯의 시대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농사를 짓고 집을 지었다. 그러나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 모두를 순식간에 멸망시켜버렸다. 그렇다. 인자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그날의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 너희는 롯의 아내에게 일어난 일을 꼭 기억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오히려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대에서 자고 있더라도 하나는 데려가고 다른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더라도 하나는 데려가고 다른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는 데려가고 다른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떼가 모여들게 마련이다. 18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끈질기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도시에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살고 있는 한 과부가 그를 줄곧 찾아가서 졸라대기를 재판관님 저의 억울한 처지를 들으시고 법으로 제 권리를 찾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그러나 그 재판관은 오랫동안 그 과부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 무시해왔다.
그러다가 그는 결국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 과부가 이토록 줄기차게 나를 찾아와 성가시게 하니 할 수 없이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나를 찾아와서 아주 귀찮게 졸라댈 것이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간구를 어찌 들어주지 않겠느냐. 어찌 계속 모른 체하고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겠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고 신속하게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 과연 세상에서 이 같은 마음을 지니고 사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는지 그것이 걱정이구나.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소.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소. 바리새파 사람은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했소. 하나님, 저는 남의 것을 빼앗는 강도나 정직하지 못한 사기꾼이나 간음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더구나 저기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찌감치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볼 생각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를 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였소. 내가 당신들에게 분명히 말하겠소. 결국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세리요. 이처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요. 사람들은 아기들까지 예수께 데리고 와서 예수께서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랐다.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나무라면서 그냥 돌려보내려 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며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을 막지 말고 모두 내게로 오게 하여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순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떤 유대인 관리가 예수께 여쭈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지금 당신이 나를 선하다고 하였소?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하신 이가 없소. 당신은 계명을 잘 알고 있을 것이요. 곧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소. 그 관리가 대답했다. 잘 압니다. 저는 이 모든 계명을 어릴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에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소. 당신이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하늘나라의 보화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오. 그렇게 행한 후에 와서 나를 따르시오. 이 말씀을 듣자 그 관리는 침울한 표정을 지으며 몹시 근심하였다. 사실 그는 아주 많은 재산을 지닌 큰 부자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런 그의 모습을 지켜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란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는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한층 쉬울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크게 놀라며 물었다. 선생님, 그렇다면 세상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가진 것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여러 갑절로 보상받을 것이고 장차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셨다. 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곳에 가면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는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터인데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한 후에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인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했다. 이 말씀의 뜻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여리고 성읍에 가까이 가셨을 때 맹인 한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고 물어보았다. 사람들이 말하길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고 알려주자 그 맹인은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보시고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자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 맹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다. 그래도 그 맹인은 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보시고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다. 그 맹인을 이리로 데려오시오. 사람들이 맹인을 데려오자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시오? 그 맹인이 예수께 대답했다. 주님, 제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뜨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소.
그러자 그 맹인은 즉시 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를 따랐다.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렸다. 19장. 예수께서 여리고 성읍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실 때였다. 거기에는 삭개오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큰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를 보려고 애썼지만 키가 작은 데다가 사람들에게 떠밀려 예수를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일행을 앞질러 달려가 길가에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일행이 그곳에 이르자 예수께서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를 부르셨다. 삭개오여 어서 내려오시오. 오늘은 내가 당신의 집에서 묵어야 하겠소.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크게 기뻐하면서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였다. 이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서로 수근거리며 아니 예수께서 죄인의 집에 묵으시려고 들어가시다니 하고 말했다. 삭개오는 일어서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말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소. 이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보시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왔소. 이어 예수께서 비유를 하나 말씀해 주셨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셨으므로 사람들이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인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소. 길을 떠나기 직전 그 귀족은 10명의 종을 불러 모은 후 그들 각자에게 한 문화씩을 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였소. 그러나 그 귀족의 일부 백성들은 그를 미워한 나머지 그 나라로 사절단을 보내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전하게 했소. 하지만 그 귀족은 결국 왕위를 받아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왔소. 그리고 그는 사람을 시켜 자기가 돈을 맡긴 종들을 불러오게 했소. 그들 각자가 얼마나 벌었는지 셈해보기 위해서였소. 첫 번째 종이 와서 말했소.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맡기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말했소. 참 잘했다. 착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내게 10고을을 다스릴 권한을 주겠다. 두 번째 종이 와서 말했소.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맡기신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말했다. 너도 잘했구나. 너에게는 5고을을 다스릴 권한을 주겠다. 세 번째 종이 와서 말했소. 주인님, 여기 주인님이 제게 맡기신 한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돈을 보자기에 잘 쌓아두었습니다. 사실 주인님은 지독하신 분이라서 맡기지도 않은 것을 빼앗아 가시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어 들이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러자 주인이 크게 노하여 호통을 쳤소. 이 악한 종아, 내가 지독하다고? 좋다. 그러면 내 입에서 뱉은 말대로 지독한 사람이 되어주마. 그러니까 너는 나를 맡기지도 않은 것을 빼앗아 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어 들이는 사람으로 알았다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왜 그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최소한 이자라도 받을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러고서 주인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했소. 여보라, 이 악한 종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도록 하라. 그때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하지만 주인님, 그 사람은 이미 10문화를 가졌는데요 하자 주인이 대답했소.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가진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어질 것이요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그런 후에 주인은 명령하기를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나의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모두 처형하도록 하라 하였소.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제자들보다 앞서 걸어가셨다. 올리브산의 기슭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자 예수께서 두 사람의 제자를 먼저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눈앞에 보이는 저 마을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길가에 매여 있을 테니 너희는 고삐를 풀어서 그 어린 나귀를 이리로 끌고 오너라. 혹시라도 누가 나귀 고삐를 왜 푸는 것이오 하고 묻거든 주님께서 잠시 쓰시겠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보니 과연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나귀가 한 마리 매여 있었다. 그래서 고삐를 풀고 있는데 주인이 와서 물었다. 왜 우리 나귀를 풀고 있는 거요? 제자들이 대답했다. 주님께서 잠시 쓰시겠답니다. 그러고서 제자들은 어린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등에 얹은 다음 예수를 그 위에 타시게 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길을 가시자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의 겉옷을 길 위에 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지금껏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기적들을 목격해온 수많은 제자들이 크게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복되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이런 광경을 보고 무리 가운데 섞여 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투덜대며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어 잠잠케 하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저들이 잠잠하면 길가의 돌들이 소리칠 것이요. 행렬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며 우셨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내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지금 내 눈에는 그 일이 감추어져 있어 보지 못하는구나.
장차 심판의 날이 내게 닥칠 터인데 그때에 내 원수들이 진을 치고 너를 사방에서 조여들면서 너와 내 자녀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때에 내 원수들은 너를 철저히 파괴하여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얹혀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였건만 지금 당신들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소. 그런 후 예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으므로 어찌해야 좋을지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20장 어느 날 예수께서 성전뜰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계실 때였다.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과 장로들이 몰려와서 예수께 따졌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도 당신들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대답해 보시오.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이오?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비롯된 것이오? 그 질문을 받고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말했다. 만약 우리가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이오 하고 대답하면 그런데 너희는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하고 따질 것이 분명하오. 만약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비롯된 것이오 하고 대답하면 이번에는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 분명하오. 사람들은 모두가 세례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말이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우리는 모릅니다 하고 예수께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당신들에게 대답하지 않겠소.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든 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수확할 때가 되자 포도원 주인은 종을 보내어 소출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소작인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소작인들은 그 종을 때리고 모욕하면서 소출을 주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 종은 상처를 입고 쫓겨왔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혼자서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그래, 이번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도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그러나 소작인들은 주인의 아들을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참으로 좋은 기회다.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 이 사람이 이 땅을 전부 상속할 테니 아예 이 사람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포도원은 우리 소유가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소작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여버렸습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었으면 여러분의 생각에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일러둡니다. 마침내 포도원 주인이 직접 와서 그 소작인들을 다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소작인들에게 맡길 것입니다. 비유가 끝나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다. 설마 그들이 그런 짓이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집 짓는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모퉁이를 받치는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마다 깨어질 것이고 그 돌이 누구 위에 떨어지든 그 사람은 가루가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듣고 그것이 자기들을 빗대어 한 말씀인 줄 알았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예수를 체포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어찌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은 예수를 주의 깊게 감시하면서 기회를 엿보아 예수를 로마 총독에게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첩자들을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의로운 사람이 체하게 하면서 예수께 접근하게 했다. 그런 첩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들이 전부 옳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디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참된 도리만을 가르치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데나리온 한 잎을 내게 보이시오. 그 돈에 누구의 초상과 이름이 새겨져 있소? 그들이 대답했다. 로마 황제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오.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시오. 이 대답을 듣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던 자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예수의 답변에 크게 놀라고 감탄하여 입을 다물고 말았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몇 명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 율법을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여 죽은 사람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7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맏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했지만 그 역시 자식을 두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7형제가 다 그 여자와 결혼했지만 아무도 자식을 남기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여자마저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7형제가 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소.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음을 경험하지도 않소.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새로운 생명을 얻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옛적의 모세도 불에 타면서도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 보여주지 않았소? 그때의 모세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모든 자들이 다 살아있소. 이 말씀을 듣고 율법교사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자 사두개파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께 감히 묻지 못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것이요. 다윗 자신이 친히 쓴 시편을 보면 주님께서 내 주께 이르신 말씀이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여기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소. 자 보시오.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단 말이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율법교사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즐기며 회당과 잔치집에서는 윗자리에만 앉으려 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재산을 가로채 삼키면서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큰 소리로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장차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릴 것이다. 21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곳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다.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렙돈 2잎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셨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난한 이 과부는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은 돈을 넣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넉넉한 가운데서 조금 덜어서 헌금을 했을 뿐이지만 이 과부는 극히 어려운 살림을 하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제자들 중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감탄하면서 그 성전이 아름다운 돌들과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들로 화려하게 꾸며졌다는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성전이 장차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주장하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 하고 외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믿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또 전쟁과 난리가 시작되었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세상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싸울 것이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번지고 하늘에서는 엄청난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극심한 박해의 시기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또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나갈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에게 나를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너희 자신을 변호할 것인지 미리부터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하라. 그때에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이 반박할 수 없는 말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배반하여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죽게도 만들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굳게 서서 참고 견디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마침내 예루살렘 성읍이 이방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알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얼른 산으로 도망하여라. 예루살렘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속히 거기서 빠져나가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절대 들어가지 말아라. 그때는 그 도성에 대해 기록된 모든 예언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두려운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 딸린 여자들은 참으로 불행하다. 그 땅에 큰 환난이 임하고 그 백성에게 무서운 진노가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백성들은 칼에 쓰러지고 여러 이방 나라들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이방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해와 달과 별들의 뚜렷한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땅에서는 으르렁거리는 성난 바다와 파도 소리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괴로워하며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끔찍한 재난들을 예상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기절할 것이다. 천체가 마구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둘러싸여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너희는 일어서서 머리를 높이 들라. 마침내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비유로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다른 나무들을 보아라. 나뭇가지에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마찬가지다.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비록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짓눌려서 그날이 뜻밖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갑자기 닥쳐올 것이다. 그날은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을 겪지 않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저녁이 되면 올리브산에 가셔서 밤을 지내셨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모여들었다. 22장 유월절이 다가왔다. 이 절기는 무교절이라고도 불렸는데 이 기간에는 전통적으로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은 예수를 교묘하게 죽일 방도를 열심히 찾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사탄이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로 들어갔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을 찾아가 예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줄 방법을 의논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무척 기뻐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주했다. 유다도 이에 동의하고 그때부터 그는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줄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다. 유월절 양을 잡고 또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이 되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여라.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어디에다 준비할까요? 주께서 대답하셨다.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들어가면 너희는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그런 다음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우리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실 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잘 정돈된 2층 넓은 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너희는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도록 하여라. 제자들이 길을 떠나보니 과연 모든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곳에다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였다. 시간이 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원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가 아니면 앞으로 다시는 내가 유월절 음식을 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잔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 잔을 받아 너희가 서로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제 나는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 또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먹어 나를 기념하여라. 유월절 식사가 끝나자 예수께서 또 잔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나 보라, 이 식탁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인데 지금 그의 손이 내 손과 함께 식탁 위에 놓여 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갈 것이지만 인자를 팔아넘기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과연 그런 일을 하게 될 사람이 누구일까 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수군거렸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여길 것인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그것을 보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서는 왕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부리는 세도가들도 자기들 스스로 백성들에게 은전을 베푼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의 제자된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너희 가운데 다스리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이냐, 시중을 드는 사람이냐, 너희는 당연히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시중을 드는 사람으로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줄곧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겪은 시련을 나와 함께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겨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겠다. 장차 너희는 내 나라에 들어와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실 것이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할 것이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겠다고 내게 요청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장차 내가 깨닫고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어라.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다. 주님, 저는 이미 주님과 함께 감옥에 갈 만반의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달기 울기 전까지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일전에 나는 너희를 보내면서 지갑이나 식량자루나 여분의 신발을 가져가지 말라고 했지만 어디 한 가지라도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제자들이 대답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지갑이 있으면 지갑을 챙기고 자루가 있으면 자루를 챙겨라.
또 칼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경에 보면 그가 범죄자들과 한패로 여겨졌다라고 기록되었는데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 나에 관하여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지금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대답했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만, 그것으로 충분하다. 예수께서 밖으로 나가셔서 평소처럼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셨다. 제자들도 예수의 뒤를 따랐다. 그곳에 이르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제자들과 떨어져 예수께서는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곳으로 가시더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더니 예수께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 예수께서 깊은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자 이마에 맺힌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가 보시니 제자들은 슬픔에 지쳐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일어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아직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왔다. 12제자 가운데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그 무리를 이끌고 있었다. 가룟 유다는 예수께 다가와 예수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팔아넘기려 하느냐? 다른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 우리가 칼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내리치자 그의 오른쪽 귀가 떨어져 나갔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만두어라 하며 만류하시고는 그 사람의 귀를 만져 고쳐주셨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자신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이렇게 칼과 몽둥이로 무장하고 오다니 내가 강도라도 된단 말이오.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당신들과 함께 있었는데도 당신들은 내게 손도 대지 않았소. 그러나 이제는 당신들의 때가 되었소. 어둠의 권세가 기세를 부릴 때가 온 것이요. 무리가 예수를 붙들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다. 베드로는 멀찍이서 뒤따라갔다. 무리가 뜰 한가운데에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자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슬며시 끼어앉았다. 그때 한 요종이 불을 쬐며 앉아있는 베드로를 보았다. 그 요종은 베드로를 빤히 쳐다보다가 말했다. 틀림없어요. 이 사람도 예수와 한패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다. 이 여자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였지. 그러자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난 아니야 하고 부인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며 강경하게 말했다. 이 사람도 갈릴리 출신인 걸 보니 틀림없이 예수와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가 강력하게 부인하며 말했다. 이 사람아 난 자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소. 베드로의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곧 울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쳐다보셨다. 그제야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하고 예고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베드로는 급히 밖으로 뛰쳐나가서 아주 서럽게 엉엉 울었다. 한편 예수를 지키던 로마 군사들은 예수를 조롱하고 때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려놓고 주먹으로 치면서 예언자여 알아맞혀 보아라 누가 널 때렸지 하고 놀려대면서 예수께 온갖 모욕을 가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날이 밝아오자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를 세워놓고 물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그렇다 하고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당신들에게 말해도 당신들은 믿지 않을 것이요. 또 내가 당신들에게 물어도 당신들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앉게 될 것이요. 그러자 그들이 모두 소리쳤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소. 방금 당신들이 말한 대로 내가 바로 그요. 그들이 다시 소리쳤다.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무슨 증언이 필요하겠소. 우리 모두는 그가 자기 입으로 하는 말을 직접 들었으니 말이요. 23장. 거기 모인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를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고발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우리 백성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선동하고 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군중을 향해 말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물을 만한 것을 찾지 못하겠소. 그러자 무리들이 필사적으로 소리질렀다. 저 사람은 갈릴리에서부터 이곳 예루살렘까지 온 유대 땅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백성들을 선동한 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총독 빌라도가 물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빌라도는 예수가 분봉왕 헤롯의 관할 하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다. 그때 헤롯은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 헤롯은 예수를 보자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오래전부터 예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어온 터라 예수가 기적을 행하는 것을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께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물어보았지만 예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시지 않았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은 곁에 서서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하는 말들을 했다. 그러자 헤롯은 자기 병사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한 후 예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되돌려 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이전에는 원수처럼 지냈으나 그날에는 친구 사이가 되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는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유대 백성들을 반역하도록 선동한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나에게 데리고 왔소. 그래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을 신문했지만 죄를 물을 만한 것을 찾지 못했소. 헤롯 역시도 나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여 예수를 우리에게 되돌려 보냈소. 아무래도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니 나는 이 사람을 매질하게 한 후 풀어주어야겠소. 해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은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사람을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로마 정부에 반대하여 예루살렘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혐의로 당시 감옥에 갇혀있는 소문난 죄수였다. 그래도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고 싶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자기 뜻을 밝혔다. 하지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했다. 왜들이 더시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죽을 죄를 저질렀단 말이오.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전혀 찾지 못했소. 그러니 그를 매질이나 한 다음 풀어주도록 하겠소.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과 백성들은 더욱더 큰 소리로 아우성을 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들의 아우성 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빌라도는 하는 수 없이 그들의 요구에 따르기로 했다. 그리하여 폭동과 살인 혐의로 갇혀있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도록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때마침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운 후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뒤따라갔다. 그들 가운데는 가슴치고 슬피 울면서 예수를 뒤따라가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그런 여자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위해 울도록 하시오. 장차 당신들이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자들과 아기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차라리 복받은 자다라고 말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요. 그때 사람들이 산을 향해 부르짖기를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겠고 언덕을 향해 소리치기를 우리를 덮어버려라 할 것이요. 나무가 푸를 때에도 사람들이 이같이 부르짖겠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를 때에야 더욱 큰 재난이 벌어지지 않겠소. 한편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회골이라 불리는 곳에 다다르자 군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가운데에 세우고 두 죄수도 십자가에 달아 예수의 양옆에 세웠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 밑에서 군병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많은 사람들이 서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지켜보는 가운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비웃으며 말했다. 보라,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라 했으니 이제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지 어디 두고 봅시다. 군병들도 예수를 조롱하고 신포도주를 마시라고 가까이 내밀며 말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어디 너나 구원해 보시지. 예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명패가 붙어 있었다. 심지어 곁에 매달린 한 죄수조차도 예수를 비난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제 너도 살리고 우리도 구원해보라. 그러나 다른 한 죄수가 그 죄수를 꾸짖으며 말했다. 너도 똑같이 십자가형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해 마땅히 받을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예수를 향해 말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말하겠소. 당신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요. 낮 12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을 덮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태양은 빛을 잃었고 성전 안의 두터운 휘장은 두 쪽으로 찢어졌다. 그때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이 일을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이분은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셨구나. 구경하러 모여든 사람들도 그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보고는 모두 가슴을 치며 집으로 돌아갔다. 또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온 여인들도 멀찍이 서서 이 모든 광경을 다 지켜보았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회 의원으로서 착하고 올곧은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예수를 정죄하는 다른 공회 의원들의 결정과 행동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의 아리마대 출신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고대하고 있었다. 이 요셉이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예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고운 배로 감싼 다음 언덕 기슭에 바위를 파서 만든 새 무덤에 모셨다. 이렇게 예수의 시신을 무덤에 모신 때는 안식일 전날 곧 예비일로서 이제 막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온 여자들도 요셉을 뒤따라가서 예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는 모습을 전부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여자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의 시신에 바를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쉬었다. 24장 안식일 다음날 이른 새벽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예수의 무덤으로 갔다.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 무덤 입구를 막았던 큰 돌덩이가 이미 옆으로 치워져 있었다. 여자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 여자들이 놀라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부시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다. 여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 사람들 앞에 엎드리자 그 사람들이 말했다.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갈릴리에 계실 적에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인자는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제야 여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 여자들은 무덤에서 나와 11 제자와 그 밖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을 전해주었다. 사도들에게 이 소식을 알린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 밖에 몇몇 여자들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자들의 말을 당치도 않는 소리로 여겨 사실대로 믿지 않았다. 하지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다. 무덤에 이르러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니 그곳에는 예수의 시신을 쌌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베드로는 자기 눈을 의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같은 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대략 30리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길을 가면서 그들은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대체 무슨 일로 그렇게 토론을 하고 있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그들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대답했다.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고 있으면서도 최근에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말 모른단 말이오?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요? 그들이 대답했다. 나사렛 사람 예수에 관한 일이요.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로나 행동으로나 놀라운 권능을 가지신 참 예언자였소.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하였고 마침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소. 사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알고는 그분에게 소망을 품어왔었소. 어디 그뿐이겠소. 그런 일이 일어난 지 사흘 후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소.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들이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소. 오늘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의 무덤에 갔는데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 글쎄 자기들이 천사들을 보았는데 천사들이 말하기를 예수께서 살아계신다 하면서 그 소식을 모두에게 전하라고 하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예수의 무덤에 달려가 보니 과연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소. 그들도 역시 예수의 시신을 보지 못했다는 거요. 그 모든 말을 듣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정말로 어리석군요.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말해온 것들을 어찌 그리 마음에 더디 믿는단 말이오. 그리스도가 마땅히 그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지 않았소.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모세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기록해 놓은 구절들을 일일이 인용해 가면서 예수 자신에 관해 적혀 있는 것들을 일일이 설명해 주셨다. 어느덧 두 제자가 가고자 하는 마을에 거의 다다랐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시려고 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한사코 예수께 권유했다. 날이 저물었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묵었다가 가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려고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는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올리신 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 비로소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예수께서는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다. 그래, 길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풀이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지 않더냐.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가서 보니 11 제자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있었고 모두들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주님은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있었던 일들과 예수께서 빵을 떼어 주실 때 자기들이 비로소 예수를 알아본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모여있던 사람들은 몹시 놀랍고 두려워서 자신들이 유령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그렇게 놀라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고 확인하여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이렇게 살과 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너무도 기쁘고 또 놀라워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께 드리자 예수께서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분명히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서와 예언서들과 시편에서 나에 관해 기록된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 모든 성경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고 누구든지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을 목격한 증인들이다. 이제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의 옷을 입을 때까지 여기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베다니 근처로 가시더니 거기서 두 손을 들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 이처럼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 제자들은 예수께 경배를 드린 후 기쁨에 넘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 머물러 지냈다.